원래 오전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구원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초신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깊이에 관해서 또 구원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측면들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이곳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관한 성경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그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에 관한 어떤 그러한 주제를 말씀을 드릴 시간도 없고 또 다 다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약해서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룩, 그리고 거룩하심,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 속성들은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속성에서 다 파생되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을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가득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구원 받으니까 천국 가네, 이제 하늘나라 가네,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초심자들, 이제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 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일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해 가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러한 기초 원리를 떠나 완전함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그것들을 우리 안에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자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또 레위기 22장 3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나는 주니라.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의 기본적인 설정값은 우리 이제 오영재님 자주 말씀하시는 기본값. 기본값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닮은 모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 모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짓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하죠. 민망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불명예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존재를 원래는 창조하셨죠. 그죠? 에덴 동산에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로 원하셨지만 이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온 뒤에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아 보였던 그 죄가 엄청난 극악한 죄들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될 존재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러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원래 계획하셨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던 그 내면의 계획을 이제는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든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육신의 욕망들을 우리 힘으로 그거를 제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편으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만들어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거룩과 영광이라는 속성을 드러내도록 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무작정 임재해 계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그분께서 임재해 계실 조건이 형성되어야만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람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즉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도록 먼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든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결코 내려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즉 다른 표현을 하자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하고 흠결이 없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더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떠나가셔야만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각 사람과 영적인 동행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내야 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이제 내려오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에 내려오셨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이 내려오실 조건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류를 위해 모든 의를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고 대신 죽으시고 친히 자신의 몸과 피와 혼을 속죄 헌물과 화해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드려지신 부분이 제가 방금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자신의 몸, 주님 자신의 몸이 속죄 헌물로 드려지셨어요. 피도 드려지셨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혼까지도 속죄 헌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요. 제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찾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부활 후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 무결하고 무오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는 아니에요. 우리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라이크니스예요. 완전히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러나 죄가 있는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죄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놓고 그를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 속죄 사역에 제가 이제 전에도 이제 구속 사역에 대해서 구속 언약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조금 더 이 구속 사역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여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아버지께서는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아버지께서는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 단독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역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 없으신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분 자신을 아버지께 연락되게 하실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은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자, 드리는 주체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드리는 행위를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해 하시고 그러한 것을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시죠. 이처럼 주님 자신의 속죄 사역이 완전히 연락되도록 하심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 부분은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일어나신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은 영입니다. 그죠? 성령님이시죠.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속죄 사역에 드리는 일들과 부활하심,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동역하셨습니다. 그 사역에 있어서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셨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 삼위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고 그 일에 동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죠? 6절에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신 분입니다. 물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육체로 오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는 그분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그분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증언하고 있죠. 이처럼 이 일에 있어서 증언이 하늘에 세 분이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죠.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셋이 하나인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이
구속 사역에 동역하셨고 각자가 서로의 증인이 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루는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한결도 없어요. 이러한 구원을 흔들려는 자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사탄의 종들일 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미사 여구를 써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감정을 쏟고 콧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는 사탄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기반으로 이제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위로자요, 또 구원의 보증인이요, 우리 몸의 구속,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인으로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잘 믿는 거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에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믿음이 연약해도,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있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안 중요합니까? 믿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신실함과 그 약속의 완전함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 그거를 오늘 다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회가 되면 카페에 올려져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위치는 필연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진 것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무효로 될 경우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밖으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조건 하에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크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결코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완전함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효로 되려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무효로 돌릴 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밖으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과 삼위 하나님의 보증으로 된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자면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승리한 부분을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시 또 과거 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로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의 안전은 영원히 안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성도의 구원의 안전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잘라내지는 않죠. 어떤 누구도 자기 살을 베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지체들이, 고난을 당하는 지체들이, 넘어지는 지체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죠. 그 믿습니까? 주님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나만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 자주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은 내 고통을 몰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자주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다메섹상에서 사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그 지체들이 당하는 고통을 주님도 몸소 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구속 사역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도록 한 모든 계획은 창세 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의 관계를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것은 그 교회라는 개념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교회라는 개념을 예정하셨단 말입니다.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연합이 깨진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된다든지 그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과 결정과 그런 구속 사역의 모든 계획들의 오류가 있어서 되돌려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고, 죄의 대가인 사망의 값도 지불되었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주님과 함께 지옥에 가서 형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나 죄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립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연합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불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교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많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 구원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 연합의 교리를 생각을 하면 참 신묘막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매우 신비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지 성경에 근거해서 알고 계신가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그 삼위 하나님의 상호 내재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상호 내재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그렇게 그러한 상호 내재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가장 존귀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호 내재적 관계라고 하는 가장 존귀한 그러한 방식을 이제 성도들에게까지 확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멘.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심과 성취하심으로 마련되었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것으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큰 확신과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보다 더 복된 즐거움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종을 통해서 역사한다. 종에게 가서 이야기해. 종의 말을 들어. 이거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현대판 우상숭배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해서 아까 우리 조영재님께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하셨죠. 왜 우리 안에 찬양을 하고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참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시편 43편 시편 43편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3편 4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가되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하프를 타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구약의 제단을 통해서도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성도들은 우리 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인하여는 얼마나 더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진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과 혼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일 때가 많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이 파리하게 영적으로 메말라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음에도 그러한 영적 기갈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쩌면 또 다른 만족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육신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기갈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머리로는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익힌 신앙은 절대 무익합니다. 제가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머리에 있는 그것이 어디로 내려와야 됩니까?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면 냉랭해지고 다른 누군가가 잘못 이야기하면 칼로 무를 베듯이 비난하기 바쁘고 재단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내려오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훨씬 더 온유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 느끼는 생명을 전달하려고 할 것이고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의 관점을 이제 우리가 죄들의 사함, 칭의, 죄책의 제거 이러한 관점을 넘어서 연합의 관점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죄사함, 칭의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매우 본질적이고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더 본질적이고 더 하나님의 본성에 가까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죄사함, 칭의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뀐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을 위해 살도록 삶의 목적이 바뀐 자들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삶의 원리가 바뀐 자들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육신에 젖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탐구하고 그러한 영적인 지혜와 감각을 배우도록 성령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할은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았을 때의 모습,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얻을 때까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평안히 임재해 계시고 그분의 뜻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시고 그분을 숨기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전을 지으시도록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와 사투를 벌이고 때로는 우리 육신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애통해하고 고민에 빠져있고 슬픔에 빠져있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잠잠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방황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앞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확신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까? 스랍들이 그러한 관계를 누립니까?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오직 신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축복은 온 우주 가운데에서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내 속 중심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잘 못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죠.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임마누엘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걸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도록 성령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 외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법적인 측면으로는 양자의 영으로 와 계시고요. 생명의 관계에서는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속 유업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또 아들의 영으로서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 앞에 친밀하게 다가가고 그분의 품에 기댈 수 있고 그분의 따뜻함을 배우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아들의 영으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도 갖고 소망도 갖고 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하고 능력있게 역사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수많은 방해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잘 모르면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기꺼이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셔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치
어린아이를 제압하듯이 힘으로 눌러버리듯이 그렇게 제압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발되는 죄라든지 또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기꺼이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잠잠히 계실 것입니다. 일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고 또 교제도 필요하고요.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부인하기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죄를 거절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명예스럽게 되도록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시게 만든다면 성령님은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없어도 질책도 안 하시고 우리 내면의 깊은 휘장 가운데 숨어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참된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그것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구원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죄사함을 넘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상호 내재적 관계를 우리 안으로까지 확장하셔서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이제는 육체와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존재로, 매우 특별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매일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